있고 봄을 맞아 체력이 조금 떨어진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체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 사고하는 힘이죠. 사고할 수 있는 힘. 이것도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리고 정신력이 있습니다. 그죠? 정신을 다스리는 힘, 정신력.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런데 모두가 받은 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는 잘 그 힘을 사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주어진 힘을 엉뚱한 데 소비하고 낭비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시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힘을 주로 놀고 먹는 일에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도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인생들을 보면 그 힘을 매우 잘 활용하고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야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닌, 그르치는 인생이 아닌 멋진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삼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즉 뭐라고요? 자기가 기준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잘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기준이 너무 없어. 사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뭐가 없다고 해요? 에티켓이 없어. 근본이 없어. 사람이 너무 뭐가 없어라고 하는 말은 따지고 보면 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덫에 걸려 교만의 길로 나아가거나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기준을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그 기준으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선악과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 때는 모세와 십계명이 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정착한 이후에는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렇듯 시대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안에 살아갈 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샬롬의 땅에, 여러분 평안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의 땅에서 엔샬롬, 여러분 엔샬롬 뭐예요? 평안의 반대말,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평안 없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다시 기준을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 기준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기준이 되라고 하셨고 민족의 기준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기준이 되라. 이게 사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스스로 망각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삼손, 사사인 삼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만화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삼손, 무엇을 하라고요? 기준이 되라고.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은 주목받았습니다. 그렇죠?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위대한 그 서막, 그리고 바로 그가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이후에는 위대한 일에 투입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시작은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나 위대한 전쟁에서의 승리로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철없는 사춘기 소년같이 오늘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원래 사랑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된 인간과 만나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은 원래는 좋은 거지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실 게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영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표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조금 고급 단어로는 크리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판단이나 결정을 위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크리테리온. 이 앞글자 C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위대하게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나 삼손은 갑자기 이상한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딥나에 내려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삼손이 왜 딥나로 갔는지는 이렇다 할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살고 있었던 소라 땅과 블레셋의 딥나는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한 4, 5km, 5, 6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보시면 주황색 선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지만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수시로 선을 넘었어요. 경계를 넘어서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점령해야 할 땅이었지만 여전히 이방 땅이었습니다. 소라 땅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단지파가 블레셋에게 이제 밀려가지고 산 중턱으로, 그렇죠, 변방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그 삼손이 살았던 소라 땅은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대림동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어디에 가서 놉니까? 1부 때도 홍대, 2부 때도 홍대. 여러분 홍대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다 젊은이들은 홍대 가서 놀아요. 딥나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딥나가 그런 곳이었어요. 가까운 홍대 가서 놀지 이 동네에서 잘 안 놀아요. 바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 그곳에서 매력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이 매력적인 여인을 내 아내 삼고 싶다. 자기 부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때를 써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부모님들과 갑자기 어느 날 막 짝 데려가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럽겠죠 뭐.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실인으로 서원했고 앞으로도 나실인으로 자라야 하는 삼손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안 된다고 해요. 물론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모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부모님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특별히 반대해서 못 해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반대해서 못 해본 거 첫 번째 보이스카우트, 두 번째 자전거 탄 거. 요거는 나중에라도 했지만 이거 말고 대학 갈 때까지 절대로 못하게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외박이에요. 외박. 남들 다 외박하고 친구네 집에서 다 자고 심지어 우리 교회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롯데 슈퍼 정도 거리? 제 친구 지금 2명이 다 선교사인데 그 형과 친구가 다 선교사님인데 우리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었어요. 목사님 집에서 잔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다 거기서 자는데 왜 나는 집사님 아들인데 왜 못 자게 하냐? 집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도 아닌데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자마자 5월에 바로 외박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친구들 머무는 기숙사에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그 좁은 2층 침대 구석탱이에서 자면서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나도 외박할 수 있구나. 왜 외박을 금지했을까? 제가 어릴 적부터 한 번 나가서 놀면 해질녘까지 들어오질 않고 들어와서는 코피를 쏟을 정도로 자기 체력 이상으로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놀면 끝장을 보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어려서부터 외박을 허용하면 얘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의 성향을 잘 아셔서 외박을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박을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막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친구네 집 있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외박을 못 해봤습니다. 경건한 마노아였으니까 더 했겠죠.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삼손이 간청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 크리테리온.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삼손은 이미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여인만큼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문제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 각자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개인의 취향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취향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각자의 취향이 기준이 되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사시대에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심지어 혼인관계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진멸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보다 나실일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경건한 부모님의 권면도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더더욱 강하게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드러내요. 3절의 하반절,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좋아하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좋아하다, 아스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흔히 누군가 좋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옳다라는 의미로 주로 이 사사기에서는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좋아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옳은 대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생각한 것입니다. 딥나의 여인은 다른 어떤 여인보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었기에 부모는 반대해도 나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 시대의 선택과 결정의 이유는 순전히 자기 만족이었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100년 가약이라고 하죠. 100년 동안 함께 하기로 한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킨 부부를 일컬어 100년 해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함께할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할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였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삼손이었지만 그 역시 시대의 사조를,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어느 순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시대의 사조,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인이 박히도록 들어야 그것이 기준이 되고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이 여인을 데려오고자 할 때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한글 성경에는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맞나요? 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스와, 발음도 잘 안 돼. 이스와라는 단어입니다. 이스와. 여기 이스와 라면 기억을 하시려나? 이스와. 이게 여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남성을 가리키는 이쉬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사사기 저자가 왜 굳이 이 단어를 썼는지가 중요한데, 남성의 반대말로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킬 때는 주로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냐면 육체적인 측면, 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이 단어 이슈아라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만족한 게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이 이슈아라는 단어는 여성의 외모, 성적인 매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세요. 2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의 내면적인 조건, 내면적인 어떤 부분, 신앙적 조건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결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결혼을 자신의 만족을, 한 남자의 만족을 위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대의 생각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이 삼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듯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은 기준이 되라고 삼손을 보내셨지만 삼손 역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기준을 잃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는데 1절부터 4절, 아니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특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죠. 지금은 이제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텐데 사실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흐름하고 이 4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흐름상. 지금 어떻게 지금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지금 삼손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여자, 딥나 여자 보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 빨리 여자 데려와줘. 지참금이 있어야 되니까 지참금 마련해서 빨리 나 이 여자랑 혼인시켜줘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4절에 보면 갑자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 알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그냥 한글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이게 충돌이 되기도 하고 마치 이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삼손이 다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자기의 결혼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자신의 결혼을 희생시켜가면서도 마치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 삼손은요 그 어떤 사사보다 위대하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매우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 선택은 사사로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흐름대로 쭉 보시면 오히려 삼손의 선택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불장난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준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히려 삼손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기준이 되라고 삼손을 보내셨는데 삼손마저도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엉뚱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때로는 잘못된 죄된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니까 상관없겠네 라고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도 낭비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은총이고 기회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물론 하나님의 일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주의 뜻에, 주의 일에, 주의 사역과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많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하나 없다고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큰일 나야죠. 그렇게 또 그렇구나 이렇게 막 감동받으시면 안 돼. 우리 교회 없으면 큰일 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 없으면 큰일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일 나야지.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없이는 교회와 직장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기준을 세우라고, 시대의 기준이 되라고. 물론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물론 그가 끝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 일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에서 가정에서 자란 삼손, 그 삼손이 얼마나 엉뚱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 개인만 낭패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요,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삼손처럼 민족과 시대를 어렵게 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네.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없는 시대, 기준이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나이가 많다고 선생님 되는 거 아닙니다. 경험 많다고 선생님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사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되라고 교사를 세운 거예요. 특히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그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점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사다운 교사를, 칭찬받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잘 아시죠?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4개의 C로 결정이 된답니다. C, 4개의 C. 크기, 캐럿. 몇 캐럿이 있냐? 집에 한 몇 캐럿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이아는 흔한 거니까. 저희 집에는 없지만. 이 캐럿. 그 다음에 또 커팅이 중요해요. 모양. 그 다음에 컬러, 색깔도 중요하고, 클래리티, 순결도도 중요합니다. 이 4가지 C로 다이아의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치는 한 가지 C로 결정됩니다. 성도의 가치는 한 가지 C.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초라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세요. 또 혹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최악의 인생이 되고 기껏해야 평범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 센터, 중심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크리테리온, 기준이 되는 사람이 CCC,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CCC 하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만 기억하지 마시고 코리안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스 크라이스트,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다 할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새롭게 외워야 할 CCC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장차 다가올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